시간을 같이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1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도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하고 그 9분은 다른 성읍에 거하게 하였으며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52일 만에 재건이 되었어요. 그러나 이 예루살렘 성은 아직은 사람이 살지를 않는 빈집 같은 쓸쓸한 이런 성읍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당시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1,500명 정도 이렇게 거주하는 성읍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도시가 예루살렘 성이 텅 비어 있는 모습을 느헤미야 7장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성이 큰 거에 비해서 거기에 사는 사람은 아예 없지는 않은데 너무 적은 무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나머지 백성들은 어디 살고 있었을까요? 7장 73절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또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여기 말하는 본성은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 각 지파마다 이렇게 그 조상들이 분배받은, 그래서 살고 있는 터전이 있잖아요. 그 조상들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각 분배받은 그 본성으로 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원래 거주하던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마저도 이 이방인의 침략이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살지를 못하고 이렇게 그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희소하게 적은 무리들이 거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흉가처럼 폐허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성을 잘 건설했다 하더라도 그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면 오래지 않아서 그 성읍은 폐허가 되고 말 것이에요. 그 사람이 거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되었던 이 예루살렘 성은 142년 동안,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586년에 회파가 되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그 3차 귀환을 해서
성벽을 재건한 때가 445년 혹은 444년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140여 년 동안을 폐허가 된 채로 이렇게 지내온 것입니다. 외부에 의해서 수없이 침입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성읍에 이렇게 정착을 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안한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목숨을 이렇게 내 걸어야 하는 그런 모험인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은 위험하니까 안전한 시골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습니까? 네,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네. 아무리 살기 힘든, 정착해서 살기 불안정한 이런 곳이라 할지라도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중심지예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 신앙의 구심점이 예루살렘인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성을 지금 어렵게 다시 건축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살면서 지키지 않는다면 성읍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민족 정신이 말살될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살게 하는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성벽을 재건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이런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들로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입주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좀 편안하고 그리고 안정된 이런 생활을 지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거주지에서 다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이건 힘든 일이에요. 선택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런 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이 예루살렘 성은 주변 적들의 이런 그 침략 위험이 가장 많은 성읍입니다. 호시탐탐 누리고 있고 언제라도 쳐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성읍이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서 정착해서 산다, 그런 선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누군가는 이주해 와서 살아야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망설이는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서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부류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살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결단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가장 먼저 결단을 하고 그곳에 남게 된 사람들이 백성의 두목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그룹의 리더들이 먼저 결단을 하고 모범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리더들이 항상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시기에 이 리더 그룹들은 그렇게 모범을 보이는 리더 그룹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리더 그룹이에요. 근데 어떤 공동체가 다시 회복이 될 때에도 가장 모범을 보이는 그룹이 리더 그룹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리더들이 모범된 리더들이었다. 이게 참 귀한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부산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 꼭 이런 그룹들이 될 수 있기를, 이런 복된 결단이 우리 리더 그룹들에게 꼭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리더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교회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가까이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리더의 자리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리더들이 편안한 자리를 생각을 하고 부담스러운 자리는 피하려고 하고 팀원들만 어려운 자리로 내몰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리더들이 먼저 설선수범해야 돼요. 이 위험한 예루살렘에 가장 먼저 살기로 결단한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 망한 것 같은 이 민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거하기로 결단을 했느냐 하면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그 도의 두목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하는 두목들이 누군가를 이름을 기술하는데 4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거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그러면서 유다 자손이 6절에 보면 468명이니 다 용사이었느니라. 7절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8절 보면 도합 928명의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거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중에는 해가지고 12절에 822명, 13절에 242명, 14절에 128명, 그리고 18절에 284명, 19절에 172명. 그래, 제사장 족속 중에 리더 이 그룹이 보니까 160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제사장, 이 세 그룹에서 약 4,000명 가까운 이런 인원들이 예루살렘에 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이 이렇게 살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왕족입니다. 그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이런 지파의 사람들, 그리고 왕족인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서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들이 성전을 사랑하고 교회에 거하는 시간이 많고 교회에서 리더들의 모습을 자주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선택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거했다라고 말을 하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남은 백성은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와서 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10분의 1이 제비 뽑기로 선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을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데도 그 마띠아하고 요셉 두 사람을 추천을 하고 그렇게 추천한 두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사도의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이렇게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의미가 제비 뽑기에는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 제비 뽑기로 결정이 된 그 백성들이 보이는 자세입니다. 제비에 뽑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무도 반발하거나 불만을 토로하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를 해요. 다 옮겨오는 것입니다. 모두가 싫어하는 그 성읍에 제비 뽑혔다는 이유로 그들이 한마디 불평도 없이 그냥 다 옮겨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주해 왔을까요? 이 선민 공동체의 회복과 성장이라고 하는 그 대의 아래에 개인의 의지를 굴복을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의지로는 오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래야 예루살렘 성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루살렘이 성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의 아래 자기들의 의지를 굴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제비 뽑혀서 이렇게 두 말도 하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이주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여러분 발견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줄 아는 믿음, 그 믿음 속에서 순종하는 모습이 참 귀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복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이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을 하고 무엇인가를 추진할 때 그걸 어떤 자세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제비뽑기는 이 시대에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초대교회에서 그 귀한 결정할 때, 중요한 결정할 때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것이 성령께서 함께하여 결정한 것이다, 이런 그런 믿음이 분명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결정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일이라고 받아들일 줄 알고 수긍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이것은 다름 아닙니다. 믿음과 직결된 반응이에요. 그가 가진 믿음과. 그렇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그런 부담스러운 일에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일까? 이런 마음 먹지 않고 참 재미없네. 왜 하필 내가, 이런 마음 갖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참 복된 일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일들이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당시에 좋아 보이지 않는데도 나중에 가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그런 결정일 때가 허다합니다. 지금 당장은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을 가지고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는 이런 일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결정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순복해서 나중에 보면 그때 내가 그래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던 것이 정말 잘했다 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결정에 대해서 내 감정이나 내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이 함께한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자세가 귀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선택된 사람들이요,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모두가 기피하는 이런 일이었는데 그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서 특별히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원하는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백성들이 뭐 했다고요? 위하여 복을 빌었느니라. 그들을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그런 그 자원하는 이런 일을 보면서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서 축복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왜 자원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들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들도 그곳이 위험해서 그곳에 살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멀리 떠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는 예루살렘 성에 와서 사는 일이 중요한 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안전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원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둬야 될 것입니다. 헌금도 어떤 마음으로요? 강요하고 이래서 하는 헌금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때에 교회에 꼭 돈이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이 크게 올 그럴 때에 그 마음을 억누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게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교회에 지금 이게 훨씬 더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을 그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헌금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런 헌금을 더 기쁘게 받으신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봉사도 헌신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걸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받으신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부득이함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풀면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어거지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조차 자원함으로 하며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다가 그것만으로 강조하는 게
약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둘 다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굳이 집어넣은,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뜻.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 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런 힘들고 위험하고 희생을 요하고 헌신을 요하는 이런 일들의 자원에서 앞장서 보신 이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든 일에 눈치 보고 기다리지 않고 자원해서 서로 하려고 앞장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이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와서 감동하고 있는 게 그것입니다. 왜들 그렇게,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2달째 이제 지나고 있으니까 진심이신지 아직은 제가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얼마나들 이 열정적이신지, 참 경상도 분들이 참 뜨겁다. 그리고 참 적극적이세요. 그리고 마음 이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참 적극적이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마음이세요? 정말로 마음에 그런 자원하는 즐거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모습일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산교회 기뻐하시겠다. 하나님이 아시겠지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인 예루살렘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변방이에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예루살렘이 지금은 변방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순복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 예루살렘, 나중에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모두가 기피하는 위험한 성읍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고 매력도 없고 누구도 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쓸쓸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고 싶어 하는 중심 성읍이 됩니다. 아주 중요한 성읍이 돼요. 하나님께 축복받고 안전한 땅이 되었어요. 이 나라의 중심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얼마 안 가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연수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더해 갈수록 제게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돼요. 어떤 분들은 남들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에 교회에 마음을 못 주고 재미없다고, 변방이라고, 힘들다고,
교회를 등한히 하고 학교 생활만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만 열심히 해가지고 직장에서는 부장 되고 이사 되고 대표 되고 그렇게 되었어도 교회에 와서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는 열심히 살아서 인정받고 이사되고 뭐 다 이렇게 올라갔지만 교회만 오면 따분하기 그지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주변으로만 돌고 언제 예배 끝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고. 여러분,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돼가지고 다른 분들은 다 교회 중책 맡아서 열심히 정말 행복하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나이가 되어가지고도 교회에서 주변인으로 서성거려야 되고 어디 하나 들어가서 제대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여러분,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 머지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사느냐,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머지않은 날에 여러분들이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어르신들 한번 잘 보세요. 그 참,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참 안 됐다, 안타깝다. 본인이 스스로 그런 것들을 느끼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순간이 끔찍할까, 비참하지 않겠어요? 다들 저렇게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그러더니 교회에서 저렇게 행복하게들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교회에 와서는 내가 도대체 이렇게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 비참해 보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 더 좋은 곳을 따라서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돼.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더럽지 않고 힘들지 않고 여러분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서 안정되고 영광되고 이런 날을 맞이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이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평안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그 일에 앞장서리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옮겨가라고 가리키시는 여러분의 예루살렘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지시하시는, 당장에는 그게 그렇게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아. 가면 고생이 뻔해. 저거 하면 맡으면 어마어마하게 힘들 것 같아. 그런데 해야 되는데, 필요하대. 여러분, 이런 일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복하고 순종해서 그 자리에 한번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것이 변방이지만 머지않아 중심이 돼요. 오늘 복받을 사람들, 이 복받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 그룹입니다. 결단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들이 복된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선택된 것을 하나님의 선택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받을 사람들이에요. 자원하는 이런 심령으로 험지를 찾아가는 사람, 자원하는 심령으로 교회 일에 나서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을 이런 선택을 하고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